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왜 웃으세요? 굳건한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믿음이신 거죠. 왜냐하면 금요 집회,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더군다나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보통 믿음 갖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예배 나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는 거 정말 큰 믿음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내가 믿음 혹은 내가 기도하려고 왔다,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쁜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저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매일매일 조금씩 진보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벌써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혼잔치라고 하면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닐 텐데 몇 달 혹은 1년 전부터 준비했을 것인데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망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알렸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의 파국을 막아주셨다는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번, 여러 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믿음이 약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라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혹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특히 가나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혼인잔치가 마을 축제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가문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잔치로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친구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1층 식당에는 200~30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홀이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3층 연회장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더 많은 숫자의 하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들어가니까 동그란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12명 정도가 앉게 세팅이 되어 있고 딱 보니까 각 사람 자리에 접시가 이렇게 놔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 서너 개, 나이프 서너 개, 그리고 그 커피잔, 그리고 물잔, 그리고 앞에 메뉴. 그럼 느낌이 오시죠? 이게 어떤 코스로 진행될지. 오늘 맛있는 걸 먹겠구나. 그래서 앉자마자 메뉴판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중간에 스테이크 딱 앞에 뭐 여러 메뉴, 그리고 뒤에 여러 메뉴, 중간에 스테이크. 가만있어 보면 내가 부주를 적당히 했나 모르겠네. 이거 우리가 보통 부주를 갖고는 그거를 먹기가 미안할 정도로 고급이었습니다. 결혼 예식이 끝나자마자 그 직원들이 서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스에 맞춰서 샐러드, 스프, 빵 이런 것들을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죠. 이제 메인 코스인 스테이크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나와야 되는 스테이크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저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기를 얼마간 하다가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스테이크용 고기가 다 떨어져서 식사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결혼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굶는 사람도 아닌데 스테이크 속 고기 하나 못 먹었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웃어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두고두고 무슨 결혼식을 이따위로 준비해 라고 흉을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기쁨, 축복, 풍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재배한 것이 바로 포도죠.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술이나 음료 이상의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랑 집안의 큰 수치, 평생 기억될 불명예, 손님에 대한 심각한 결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스테이크용 고기가 떨어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이 말은 이 집안이 큰 곤란에 빠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제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돈, 학벌, 아니면 직업?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큰 가치는 명예입니다. 돈이나 직업이 아니라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가 훼손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인도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 내 구성원을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죠. 현재에도 약 5,000명 정도가 명예살인으로 희생된다고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살을 강요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 된 자가 따라 죽어야 했죠. 그렇게 죽으면 가문의 그리고 지역 사회에 연료비가 내려지고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런 명예를 아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결혼식이 엉망이 됐다. 명예가 실추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건이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탄탄했던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예상치도 못한 실직으로 가정이 큰 곤란을 겪습니다.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삶이 엉망진창이 되죠. 올 초만 해도 중동에서 전쟁이 날 것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의 경제가 엉망이 됩니까? 거기서 전쟁하는 거 우리랑 상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 삶이 곤란에 처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를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곧장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지 않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정말로 실망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음성이 들렸으니까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귀나이라고 발음합니다. 귀나이는 여인을 귀하게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거기서도 여자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즉 귀하게, 귀한 분을 호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귀나이, 여자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존칭의 언어, 나의 귀한 자, 귀나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번역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원문을 직역한 것에 가깝습니다. 직역한 겁니다. 보통 외국어를 번역할 때 우리들 아는 것처럼 직역과 의역이 있습니다. 직역은 문자 그대로를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원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번역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을 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문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언어로 해석해서 바꿔서 번역하는 것이 의역입니다.
그런데 의역을 하다 보면 원문의 가치가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으로 쓰고 있는 개역개정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원문 그대로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본문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든든한 백이 생긴 거잖아요. 맨날 옆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물교회 화장실이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남자 화장실이 불편하죠. 남자들이 화장실에 쓰려면 여자분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박재영 목사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부탁을 합니다. 박재영 목사님 대통령이니까 우리 우물교회 화장실 리모델링 좀 부탁하겠습니다. 멋지게 남자 여자가 다 5층 한 층에 있게 하시고 그 옆에는 주방 시설도 좀 놔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이거 예의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박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박 대통령이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강근일 목사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매사의 국무회의와 여러 의결기관의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저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은 공적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인으로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5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예수님께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무슨 조치를 취해 줄 거야. 일하실 거야. 그것이 침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삶을 혹은 가족을 내팽개치고 걱정 근심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주님의 응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하심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절에 있나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거기다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정결 예식. 손이나 발을 닦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손 씻을 물, 발 닦을 물을 담는 항아리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께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나갔을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혹시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손 씻을 물 담아놓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이미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손과 발을 씻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닌가? 혹시 예수님께서 손을 깨끗이 씻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래나? 이렇게 기대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막연하게 하게 되죠. 누가 나에게 큰 돈을 주어서 나의 이 꽉 막힌 재정이 풀렸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가족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라면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사실은 막연하게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의 기대대로 응답되십니까?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대대로 응답되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물론 그처럼 응답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는 않나 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때로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대와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포도주의 요청에 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람을 기다린 것은 복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람은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고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고 이제는 됐다, 나는 풀려날 끈을 잡았다라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 그대로 방치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그것을 기다린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10여 년이 넘는 기간을 칩거해야 했고 세상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청에 나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많은 경우 그 기대를 산산이 부수어뜨리십니다.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것이 설령 침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결혼잔치의 주인공들, 아니면 물을 떠온 하인들, 누가 가장 큰 수혜자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글쎄요, 결혼식의 혼주,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나 알까? 대부분의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만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난관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치 11절이 가나 혼인잔치의 부록처럼, 아니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처럼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에 그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의미하죠. 저기서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더욱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주도 그 식장의 하객들도 아닌 바로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메이온, 표적은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증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표적은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의 주체, 즉 그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하고 있죠. 표적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정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신랑 신부는, 그리고 그 혼주들은, 그리고 그 하객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포도주의 양이나 맛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응답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단순한 응답이 아니고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세메이온, 표적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처럼 믿음의 자리로 이끈 표적들입니다. 그 표적들, 세메이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표적들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표적들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표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한 그 세메이온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표적들이, 그 세메이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한 그 표적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표적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표적을 갖고 계십니까? 삶에 있어서 아직 아무런 표적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 또 다른 세메이온, 표적을 허락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과 분명히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포도주라는 문제가 터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을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귀나이, 나의 귀한 자여,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고난을 세메이온, 표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메이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표적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진보하게 하실 것이며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되는 예상치도 못한 문제, 그를 통해 자신을 부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외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광야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을 비롯한 수많은 시편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0여 년의 칩고의 세월을 견딘 후에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조지 밀러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입니다.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나는 걸어 다닐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려두거나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결국 믿음의 자리로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 세메이온, 표적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걸어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세메이온, 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표적들을 통하여 그 세메이온을 통하여 나의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